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것을 받은 제자입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강대상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게 하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 떨리는 것도 걱정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길게 못 하거든요. 설교 길게 오래 하는 거는 말씀 안 하시는데 짧게 하면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길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것을 받은 제자라고 했어요.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그 역사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되는 그 역사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좌에 나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줄 아는 제자,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다른 것에 속는 것이 아니라 딱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말씀에 저와 성도님들이 좀 간단하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왜 좌우하냐?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으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롭구나, 좋구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이 언제 튀어나오냐? 문제 만났을 때 튀어나옵니다. 문제가 아니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 인도와는 다르게 다른 길로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기적으로 건져내시고 이제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으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완전히 애굽에서 해방시켰는데 홍해 앞에서 딱 겁을 먹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의 모습이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문제 만나면 제일 먼저 두려움이 듭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신데 왜 또 이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가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또 모세에게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지금 출애굽 시키고 계시는데 99.9%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뽑아낼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에 집중해야 되고 그때 성령께서 언제 이게 다 없어지냐? 뽑아지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흑암이 무너질 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그제서야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뭐 길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제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그분 시험 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 제가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었냐? 이 상처로 딱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지금 제 이야기입니다. 비교의식 그리고 열등의식. 이게 딱 저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되어서 완전히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제가 저기 다 중직자분들께서 뭐 60 되시고 70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제서야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제 혹 어떤 분은 야 이제 40대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험 들 뻔했는데 네, 제가 20대 시절에 지금은 30대지만 20대 시절에 제 소원과 목표와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한국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아멘 소리가 들리네요. 네, 한국을 왜 떠나고 싶었냐? 제가 그때 이제 한창 영어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토익 막 거의 만점 받고 이제 막 이제 해외 나가고 싶어서 하는데 한국이라는 땅덩이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좀 호의호식 하고 싶어서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야 나는 이렇게 준비해서 저 선진국에 나갔다. 제가 가고 싶은 것이 캐나다였거든요. 캐나다였는데 이 비교의식, 열등의식, 야 친구들아 내가 좀 노력했더니 나 이렇게 이민 갔다. 그거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막 그때 20대 시절에 해외에 나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해외에 못 나가게 되니까 달리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이제 뭐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또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이제 해외 가는 거는 실패했으니까 한국에서 친구들한테 내가 성공한 모습 보여주려면 대기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중소기업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일을 하게 됐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저에게 각인된 상처와 비교의식, 열등의식은 하나님의 소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상처 때문에,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의식 때문에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완전히 뒤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여기도 실패하니까 이제는 뭐가 각인되냐? 자기 연민이 드는 겁니다. 자기 연민이 뭡니까?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진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하나님께 이제 마치 그 영화 속의 비련의 주인공 있지 않습니까?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 상황 속에 몰아가는 겁니까? 찬송가도 그런 거 좋아했습니다. 광야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하나님 광야에 왜 저를 이 홀로 이렇게 저를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막 하나님 원망하면서 내가 봐도 나는 불쌍한 존재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자기 연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드는 영적 문제가 뭐였냐? 아, 나는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감이 없고 이제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뭐라 할 거야. 저 바보 같은 자식, 저 병신 같은 자식 하면서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그렇게 막 온갖 생각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냐? 불안이었습니다. 불안하면 어떻게 되냐? 분열됩니다. 분열되면 어떻게 되냐? 무언가에 반드시 집착해야 됩니다. 집착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거기에 중독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로 말씀으로 치유되고 말씀으로 내가 응답받는 그 맛을 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동안 제게 복음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냐? 그냥 로마서 전체를 필사를 했습니다. 너무 제 생각이 너무 혼미하고 미혹하고 너무 불안하고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서 계속 필사를 하는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필사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뭔가 흑암이 떠난 것 같이 정신이 맑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제 주일 강단 말씀을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녹취하고 또 이제 계속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 3집중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침에 5분 정도 집중하고 그리고 밤에 조금 5분 정도 집중하고 조금 길면 30분 집중하면 나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나를 좀먹고 나를 갉아먹는 생각들은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압이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야, 너 못났잖아. 야,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 야, 너 불쌍하잖아. 야, 너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잖아. 사단이 끊임없이 저와 성도님들을 그 거짓말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부터 이제 저와 성도님들이 본론 말씀에 바로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7망대를 적을까 7 여정을 적을까 고민하다가 7망대를 적으면 성도님들 또 저 전도사 또 7망대 하네 저 이렇게 하실까봐 그럴까봐 좀 바꿨습니다. 현장복음 메시지 전체의 주제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 모든 질고, 모든 나약함을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에 짊어지고 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뭔가 연민에 빠져 있고 뭔가 내 인생이 지금 뭔가의 침륜에 빠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반드시 살리십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마다 실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존 워너 메이커가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적부터 소원이 뭐였냐? 성경책 사서 읽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그 워너 메이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사모하고 예배를 조금만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 랩런트를 통해서 시대를 완전히 뒤집는 응답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랩런트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왜 오셨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원죄 문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 사단 문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사 야 거기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모든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오늘 강단에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 받고 뭔가 번쩍번쩍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오장육부가, 내 몸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에 사로잡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그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다른 체험한 게 없습니다. 근데 뭘 체험했냐? 아까 제가 성경 구절 읽어드렸죠.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좀 읽어드리면,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으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도 없고 비교의식, 열등의식, 상처가 나를 공격하면 과감하게 꺾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는 상처와 비교의식, 열등의식, 자기 연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 고백할 때 정말로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너집니다. 내 불안함과 분열의 문제가 해결되고 딱 성령 충만한 상태가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그 주도권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많이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고 내가 풀면 하나님은 그 인간관계를 풀어 주십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든지 꼭 붙잡고 있고 이 관계 안 풀 거야, 그냥 내 용서 안 할 거야, 그러고 있으면 그 주도권대로 그냥 인간관계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천국 열쇠 주도권을 과감하게 사용하셔서 이 사단의 진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사단의 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성령, 천국 열쇠, 말씀. 이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저희 가정이 그랬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무속인 배경 가정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어떤 무속 할머니가 와가지고 명태 대가리 하고 소금 바가지 하고 막 그 오만 곳을 다 치는 겁니다. 소금 뿌리고 다니면서. 그런데 잘 되면 잘 돼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는 더욱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 집은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뭐 가난해지는 게 뭐 좋으냐 나쁘냐의 기준은 아니지만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붙잡을 때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함부로 지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적군을 다 섬멸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을 버리기 시작하시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순종했을 뿐인데 이 다윗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씀 붙잡고 이 천국 열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조금만 순종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무엇이 기적이냐? 내 생각이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말씀 붙잡으면 뭐가 바뀌냐? 아,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기적이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상태, 이 잘못된 상태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든 내 악으로 깡으로 내 힘으로 취직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막 해외 나가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는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항상 고등부 시간 때도 얘기하는데 저는 이 전도사, 주의의 종, 목회자 절대로 안 하고 싶었습니다. 최주영 목사님도 가끔씩 고백하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중직자분이 아이고 수봉아 니는 목사하는 게 딱인 것 같다 하면 질색 팔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망언을 하십니까? 저한테 힘들잖아요. 그 길이 힘드니까 힘든 것 옆에서 보이니까. 그래서 절대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수봉아 한번 이제 목회의 길을 가는 게 어떻겠냐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2018년쯤 됐었는데 그때 한창 저는 제 영적 문제하고 싸울 때였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내가 이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계속 주일 강단 말씀 녹취하고 제가 그때 사복음서를 다 읽었거든요. 사복음서를 읽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먼저 왔던 마음이 시편 1편에 그 말씀이 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 내가 목회자가 된다면 정말로 말씀 붙잡는,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났고, 두 번째로는 제 마음속에 수봉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같이 가자,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었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말씀의 능력의 원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상급입니다. 이 하늘의 상급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에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냐?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늘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늘 후대를 키우고 후대를 세우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저와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셨냐?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성령, 기도, 말씀, 순종, 능력, 이 상급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영원한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이냐? 바로 이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 양식입니다. 우리의 의식주죠. 제가 감히 중직자분들께 의식주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언약 붙잡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무엇을 통해 역사하냐? 이 의식주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 간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또 사단이 노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또 시험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우리의 무엇을 바꿔야 되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에 우리의 복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떻게 보면 다 작고 연약한 자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서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형편이 보이고 우리의 상황이 보이고 우리의 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와 성도님들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도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네 번째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에 여기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32절 말씀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걸림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바꿀 겁니다. 내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내 기준을 조금만 바꾸고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던 것을 조금만 바꾸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역사를 안 하시냐, 왜 못 하시냐?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고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맞는데 내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계속 지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의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전도입니다. 사실 이제 고등부가 원래라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놈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뭐 전화하면 바쁘다고 안 받고 분명히 하나도 안 바쁜데 바쁘다고 말하고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얘네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얘네도 내가 생을 걸고 어린 양을 찾아야겠지만 현장으로 직접 가야겠구나.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에게 각인된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좀 치유해 주시옵소서. 사실 제가 많이 내성적이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MBTI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극I입니다. 그래서 엄청 내성적인데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제가 안 내성적이었거든요. 어렸을 적에는 누구한테 가가지고 막 박주환처럼 막 아무 사람한테나 들이대고 막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상처 때문에 이제 친구 관계에서 왔던 상처, 부모님에게서 받았던 상처, 그러한 상처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 이제부터는 나 사람 관계 안 맺을 거야. 나 이제부터는 그냥 조용히 살래. 그냥 그렇게 딱 마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그 순간부터 조용하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도 이제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상처가 치유되고 제 안에 있는 망대가 무너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실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성향을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본인은 내성적이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원래는 말이 많은 사람인데 상처 때문에 이제 말이 적어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결단을 하고 이 부분에서는 응답받아야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려고 나를 훈련시키려고 우리 고등부 애들을 이제 숫자를 줄여 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참 이상한 합리화죠. 아무튼 저와 성도님들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영원한 것을 누리야겠습니다. 무엇으로 누리냐? 집중으로 누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요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시간, 평안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가지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 버릴 것들을 바꿀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이걸 붙잡고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이 불같은 바람 같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주일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매일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0일이 됐든 10일이 됐든 매일이 됐든 내가 적어도 하루에 10분만큼은, 근데 5분은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혹은 20분 정도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찍어 놓으신 이 교재 강의를 틈나는 대로 듣습니다. 차에서도 듣고 자기 전에도 듣고 아침에도 듣고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요즘에는 통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경 녹음 파일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소리로 들으면서 눈으로 읽으니까 하루에 한 10장에서 20장 정도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새벽 기도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하고 있어요. 통성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샤워하면서 제가 샤워하면서 항상 잡생각이 많습니다. 샤워하면서 오만 때만 생각 다 하다가 맞다, 기도해야지. 그때 이제 무시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제목이 영원한 것을 받은 제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이 영원한 것을 받았는데 억울하지 않게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영원한 것,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반드시 제자를 한 명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거를 시키시냐, 왜 집중하게 하시냐, 나 혼자 행복하라고, 나 혼자 편하게 영적 문제 치유되어서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제자 세워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딱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반드시 바꾼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제자를 한 명 세운다.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영원한 것을 받은 제자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영원한 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한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받았으니 정말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천군 천사의 역사를 믿으며 흑암이 결박되는 이 역사를 믿으며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천국 열쇠, 말씀, 능력의 원천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하나님 칠망대 칠여정 칠이정표를 삶 속에서 깊이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